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부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물질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주일 예배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추석 연휴 주간에 있던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와 바위에 떨어진 씨의 운명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예수님의 비유는 말씀을 듣는 장소에 있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감으로써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 이면에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 이면에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 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로 말씀을 받고 마음의 말씀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즉각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말씀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났지만 해가 뜨자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말씀을 듣는 자가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이 왔을 때, 말씀으로 한 시련이 왔을 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철회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습기가 필요하다, 즉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내 자신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자리에 놓아야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거기에 덧입어서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 시련 속에 그것을 이겨내어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자리에 나 자신을 갖다 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비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가시떨기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신 비유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밭에서의 씨 뿌리는 방식과 그리고 밭의 경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밭에 씨 뿌리는 방식은 제가 몇 번에 걸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달리 흩어 뿌리는 방식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씨를 뿌리려면 이렇게 이랑을 만들고 그 사이에 골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씨 뿌리가 진행되어지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냥 나가서 씨 뿌린 자가 씨를 확 흩어버리는 방식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의 땅은 밑에 석회암 위에 흙이 덮여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밭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석회암의 바위가 그냥 드러난 지역도 굉장히 많았고 길도 중간에 지나가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다 정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씨 뿌리는 방식은 뭐였냐면 씨를 나가서 그냥 흩어 뿌리는 방식으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약간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왜 밭에 가시떨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가시떨기는 쉽게 말해서 가시덤불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밭에 가시덤불이 있었는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밭의 경계에 가시덤불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의 경계에 그 짐승의 침입을 막고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시덤불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가시덤불에 그 씨가 떨어지는 경우가 흩어뿌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가 어떻게 되느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일단 자라기는 자란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일단 떨어지면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줄기도 생기고 잎도 생기는 그런 자라기는 자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자란 씨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자라긴 자라는데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안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줄기도 생기지만 함께 자라는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즉 영양분을 가시덤불이 다 뺏어가서 더 이상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전에 감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자 농사를 지으면 봄 감자 농사를 제가 지어봤는데 감자를 반으로 탁 잘라가지고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감자 농사를 하는데 가장 많이 씨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자 농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씨름하는 것은 바로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감자밭에 잡초를 뽑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좀 깨끗해졌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보면 작지만 싹이 또 돋아나 있어요. 잡초 싹이 돋아나 있어요. 그런데 그 잡초를 뽑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잡초가 무성해져서 감자에 가야 할 영양분을 잡초가 다 빼앗아 먹어서 감자가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줄기도 자라지만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므로 그 영양분을 가시덤불이 다 빼앗아가므로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 예수님께서 14절에 해설해 주시는데
14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긴 떨어졌고 말씀이 마음에 뿌리도 내리고 말씀이 마음에서 싹도 나고 어느 정도 성장은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신앙의 형식들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나오고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오면 거기에 모든 영양분이 빼앗겨져서 결국에는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긴 했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 감정적인 터치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오면 거기에 모든 영양분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말씀의 결실, 말씀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씀의 결실을 맺지는 못하는 자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에 이생의 염려는 뭘 말할까요? 이생의 염려. 여러분 이 이생의 염려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 2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생의 염려란 무엇이냐? 즉 이생의 염려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생활의 염려, 특별히 물질의 염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해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염려가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거에 집중해서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해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 이생의 염려, 물질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람에 대한 진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 물질의 염려, 이생의 염려를 극복하여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스텝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과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명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염려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전과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화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화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준다는 신화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너희 필요하신다 얘기하시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은 삶을 세워가기 위해 어떤 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어떤 신호를 심어주느냐? 물질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물질이 우리의 삶의 안전과 행복의 토대가 된다는 신화를 심어준다. 그게 반드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안전의 토대가 된다는 신화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과 물질이 우리의 삶의 안전과 행복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화를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사실 우리는 뭘 보죠? 물질이 우리 삶의 안전과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질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CBS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와플 대학이라는 회사의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와플 대학 아십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런 대학이 있는 걸 처음 알았는데 재밌지 않으시군요. 이런 대학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 와플을 파는 이제 매장 가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쭉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와플 대학을 하기 전에 옷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옷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옷을 정말 잘 팔았대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되는데 자기는 옷이 정말 날개 달리듯 팔렸대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어서 그 돈으로 자녀들이 해주고 싶은 거 다 하고 본인도 굉장히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틀어지냐면 중국으로 그 시장을 확장해 가면서 사람들에 속아서 엄청나게 채무해지고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시 딸이 서울 예고를 다녔는데 예고는 돈이 엄청 들어가나 보죠. 더 이상 딸의 그 서울 예고를 다니는 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딸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학교에 데리고 나오는데 그 딸이 검정고시를 봤다 그래요. 정말 마음이 미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푸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위해 검색하다가 올해 미국에서 2조 4천억 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2조 4천억 원 로또에 당첨된 사람 이야기를 봤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어디 한 2만 4천 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2조 4천억 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참 충격이었는데 2조 4천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평생 모을 수 없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자기 등에 커다란 관역을 쥐고 사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게 무엇이냐? 언제든지 누군가 자신에게 총을 쏠 수 있다는 불안감 가운데 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돈이 있으니까, 큰 돈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니까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자기 등에다 총을 쏘고 그 돈을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이웃이 북면을 쓰고 자신을 납치할 것 같은 느낌의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질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물질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을 가져다 준 거죠.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준다는 말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과 행복의 토대가 된다는 말은 신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안전과 토대를 놓는 것은 거짓 안정감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물질의 염려를 극복해서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안정감의 토대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우리의 삶의 안정감의 토대를 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안전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안정감의 진정한 토대를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안정감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우리의 삶의 안정감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 있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뿌리의 토대를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활의 염려를 넘어 내 삶을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결실을 맺는 그 자리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시작하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시작합니까?
주기도문 안 해오십니까? 주기도문 시작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혹은 매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혹은 뭐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마다 끝날 때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친밀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하나님 당신은 전능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나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서 너희들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나에게 친밀한 분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 나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능력이 많은데 친밀하지 않으면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능력이 많은데 친밀하지 않으면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능력은 많은데 친밀하지 않으면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아버지가 친밀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자녀로 친밀하게 대하시며 살피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생활의 염려, 물질의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전능하신 나를 친밀하게 대한 아버지가 나의 삶을 살피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실을 맺는 그 첫 번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안전한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의 결실을 맺기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이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에 내가 사로잡힐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토대는 하나님 그분이시다. 내 삶의 토대를 진정으로 나를 안전하게 놓는 토대인 하나님께 딱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안전과 행복의 토대이시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 성장하다가 결국에는 생활의 염려, 물질의 염려 앞에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세우고 영적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그것을 통과하면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를 경험할 텐데 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지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나의 삶의 안정감의 토대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다.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정신과 의사에게 한 할머니가 찾아왔는데 그 할머니가 정신과 의사가 있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일으키고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간호사를 불러서 가까스로 그 할머니를 진정시킨 후에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보니까 할머니가 오른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저 손을 좀 펴보려고 이렇게 설득해보고 저렇게 설득해보고 그래도 할머니가 안 피고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손을 펴려고 했는데도 안 펴지니까 간호사를 불렀다고 그래요. 간호사를 불러서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그 오른손을 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탁 피는 순간 어떤 소리가 났냐면 무엇이 떨어졌냐면 땡그랑 소리하면서 뭐가 떨어지는데 녹이 쓴 1센트짜리 동전이 탁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는 그러면서 헬리나 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할머니는 자기 존재와 1센트짜리 동전을 동일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전부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것을 꽉 쥐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안정감의 뿌리를 우리가 쥐고 있는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생의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온 에너지가 집중되어져서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한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것을 거기에 다 빼앗겼어.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의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났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열매를 기대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생의 염려와 생활의 염려에 집중되어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의 결실을 위해 안전의 토대를 물질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두십시오. 저를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물질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아요.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토대를 물질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가시덤불을 극복하는 첫 번째 스텝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물질에 내 인생의 안정과 행복의 토대를 두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다. 내 필요를 아신다. 나는 내 인생의 안정과 행복의 토대를 하나님 그분께 두겠다.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 번째 가시덤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생의 염려 이후에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 번째 가시덤불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물질이 일종의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상태가 바뀌어진 상태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 영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재물, 즉 마치 내 안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서의 물질이 바로 재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에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과 경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이 마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사랑에 있어서 경쟁 대상이 되어지는 것, 물질이 마치 나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섬기기 시작했던 신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마자 섬기기 시작했던 신이 뭐냐? 바알이었어요. 왜 바알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바알은 무엇을 약속한 신이었습니까? 풍요를 약속한 신이었어요. 풍요에 대한 욕망이 결국 바알 숭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냐? 풍요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풍요를 약속했던 신인 바알을 그래서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풍요에 대한 자기 욕망을 더 사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풍요에 대한 욕망으로 나의 사랑이 되어버린 상태, 물질에 대한 욕망이 나의 사랑이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이 재물이 되었을 때, 돈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의 방법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으니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할 때, 즉 물질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게 할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말씀의 결실을 맺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실천에 대해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11조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에 대해 단순히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단선적인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란 무엇이냐? 11조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통치자라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깊이 연구했던 적이 있는데요, 구약에 보시면 세 가지 11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11조, 야곱의 11조, 이스라엘의 11조가 나옵니다. 11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사회의 종주권 서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는데요, 종주권 서약이란 무엇이냐? 어떤 왕이 한 지역의 영주를 자신의 신하로 삼으면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언약을 맺고, 그러면 그 신하된 영주가 그 왕에게 충성과 의미로 바치는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 야곱의 11조, 이스라엘의 11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의 의미로 바쳤던 게 11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11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나라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드린 11조는 무엇이었냐? 열방을 대표해서, 모든 세계를 대표해서 왕께 드리는 충성과 순종의 11조를 드림으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권세자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우상은 헛된 우상일 뿐이고,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11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 가장 강력한 권세는 무엇입니까? 돈이죠. 이런 시대의 현실 한복판에서 11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는 재물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재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표현은 무엇이냐?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없을 때 떼어드려라.
여러분, 청년사역 할 때 저 맨날 뭐 한 줄 아십니까? 청년사역 하면 후원 받아서 청년사역을 했는데 맨날 저한테 와서 뭐 하냐, 돈 없다 맨날 그래. 돈 없다. 그럼 제가 뭐 했을까요? 맨날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어떤 날 어떤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간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가서 여자친구 만나고 와라. 돈 줬어요. 근데 제가 애들이 어려워도 내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너희들 있을 때 떼야 된다. 있을 때 떼야만, 나중에 없을 때 떼야만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너희들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돈 벌기 시작하면 큰 돈 만들기 시작할 텐데, 너희들이 없을 때 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있을 때 못 뗀다. 그러나 이것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물질이 재물이 되지 않도록, 물질이 나에게 하나님과 사랑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은 혹시 재물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마치 사랑에서도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다면 다시 회개하시고, 그리고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표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결실을 맺기에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의 토대에 두시고, 또한 물질이 하나님 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재물이 하나님을 숨기도록 하게 하십시오. 이를 통하여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고 말씀의 결실을 맺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좀 날도 시원해졌는데 이제 좀 크게 하실 법도 한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 인생의 안전의 토대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물질로 주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어서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여 말씀의 진정한 결실을 맺는, 그래서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빚어져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